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기대로 또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참 많은 지탄을 받고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바울의 권면을 잘 새기면 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됐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를 별로 보지 못해요. 뭐 크게 나아가서는 교단적으로 봐도 교단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교회적으로 봐도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야 되고 성도와 성도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 참 많이 봤어요. 갈등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복음 전하지 말고 너네들끼리 좀 제발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다툼의 원인은 감정에 있죠. 감정이 상하게 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말씀도 교회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또 온유해야 되고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다툼이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랑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였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다스려야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와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아이들은요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른들은 감정보다는 상식과 교육, 도덕과 윤리 안에서 반응을 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노를 품고 달려듭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불을 내고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이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조금만 틈이 보이면 바로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을 수 있죠. 다 내 마음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데 화는 날 수 있지만 그 화로 인하여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나의 연약한 부분, 쉽게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 감정이 상하기 쉬운 부분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분노의 유혹에, 죄 짓는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감정에 이끌려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숙되어지고 말씀으로 나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고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입을 통해서 다 표출이 됩니다. 욕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헐뜯기도 하고 저주까지도 퍼붓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행하여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풀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날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를 다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감정을 뛰어넘어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달려가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시킬 수 있는 영향력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귀한 날 주셨는데 말씀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도들을 품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면서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